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사실 렘넌트란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평소에도 많이 사용해서 익숙하지만은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시대에 부름 받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전사님이 AI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조금만 키워드를 입력해도 이렇게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줘요. 이게 AI가 생각한 렘넌트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고 나무가 다 잘려있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 즉 렘넌트라는 것을 그냥 단어 몇 개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없어져가고 많은 것들이 대체되어 갑니다. 근데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렘넌트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택함을 입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 말씀 가지고 양육을 받아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라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렘넌트들이 흔들리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려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을 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는데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결단 내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고민거리, 나의 문제, 사소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행동 거짐도 바르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구나, 그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말씀 성취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으로 나의 삶을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로 나를 편집할 때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신 강단 말씀이 영적 프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딜 가나 하나님, 그리스도, 사단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이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정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데, 세상 가서는 성공, 물질, 돈 이거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힘있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언약을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 다른 것을 찾고 그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 황폐해져 있는 그 상태에 이 메마른 땅에 아무리 물을 주어도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 물이 돈이 됐든 간에 성공이 됐든 간에 물질이 됐든 간에 그걸 아무리 부어봤자 내 메마른 심령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과 내 마른 심령을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과연 나의 성공 때문입니까? 나의 문제 해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예수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늘 영적인 어린아이,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엘리와 그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은 언약궤에 누웠지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보고 성경에서는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왕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행동하다가 상태가 세상 중심으로, 사단에게 잡힌 그 상태로 결국엔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정말로 언약 잡고
왜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전장에 나왔는데 형들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정말로 이걸 영적 싸움으로 보지 않고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마추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프로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나의 생명으로 붙잡는 영적인 프로로 서야 됩니다. 영적 프로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질문하고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을 보고 영적 프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프로는 한 나라, 한 지역, 한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렘넌트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기능 서밋으로 한 나라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끝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제 말씀으로 나를 편집했다면은 기도로 나를 설계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은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하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즉 항상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것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정말로 영적인 일이 무엇일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렘넌트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 흑암과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즉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니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싸워 이깁니다. 세상 어려움 때문에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게 렘넌트 7명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아이가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어떻게 그 많은 군대를 상대하여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을 다 꺾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 렘넌트의 신분과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우리가 살고 우리의 미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로 다닌 자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전사님이 군대 입대할 때 챙겨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다 준대요. 그래서 마음 놓고 갔죠. 근데 밥도 줘, 살 것도 줘, 이제 먹을 것도 줘. 근데 뒤에 하나가 더 붙더라고요. 살려줘.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오히려 군대에서는 이제 군사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군인으로 현역으로 복무하고 계신 대본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대본 집사님이 우리 이제 어제 지교하는데 딱 상관이 불러서 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저녁 10시에 그럼 부르면 가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생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내 생각과 안 맞다 하더라도 일단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밑으로 가야 되지 내 생각을 하나님 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과 내 생각과 내 명령에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고난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면서 그 복음 선포한 그 군사로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경기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프로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프로인 것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프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가 프로답지 못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네드 플레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야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프로가 정말로 프로다운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 그냥 실책도 아닙니다. 본헤드 플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본헤드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본헤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부르셨으므로 말씀으로 늘 나를 편집하고 기도로 늘 나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마추어가 아니라 영적인 프로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기하는 자는 경기의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규칙에 어긋나게 되면 실격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주는 법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법은 세상에 주는 그런 사단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경계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안에 있으니까 그의 뜻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의 뜻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게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기를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규칙대로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는 오직 그리스도만 만나야 해결됩니다. 흑암 사단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벌벌 떨면서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행할 때 승리의 면류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는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밭에 심는 겁니다. 이게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날마다 내 마음밭에 여러분들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하는 농부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다 썩어버립니다. 계속 그것을 가꾸고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밭에, 옥토밭에 심겨진 이 그리스도의 씨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가꾸는 수고하는 농부로서 그 수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는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고 경기하는 자는 경기하는 자로서의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농부도 이게 전사님은 외갓집이 과수원을 했는데 그냥 땅에 심으면은 사과가 막 자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때와 시기를 맞춰서 모든 것을 훈련을 받아서 그거를 가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그 모든 일의 주인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서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교회 훈련으로 늘 트레이닝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맺힐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결국엔 물을 주다 보면은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나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일은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밭에 우리가 또 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는 여러분들이 렘넌트 전도자로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도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기도로 나를 설계하면은 전도가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가 내 삶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지도자로서 부름받았던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두고 합숙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이제 지도자로 서야겠다. 이거를 결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기도로 나를 설계하며 전도로 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각각의 주어진 것을 거기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WRC 합숙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런 렘넌트 그 영적인 지도자로 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수련회 WRC 그리고 합숙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지도자로서 한 단계 영적으로 스텝업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을 두고 말씀과 응답을 어떤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을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렘넌트 중직자로서 서게 될 겁니다. 즉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자신이 맡은 바 그 분야의 직분에 중요한 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일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인지 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교회의 기둥으로 서는 그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겉으로 어려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의 자리에, 영적으로는 지도자의 자리에, 영적으로는 중직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결단하시라니까요. 지금 내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서야겠다. 지금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시가 다윗이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려 보이지만은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서밋으로 선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 봤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에게 역사하신 줄을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편집과 그 설계에 디자인한 것을 집중하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가지고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홀로 집중하고 교회에서 집중학교, 집중훈련에 참여해서 그때 증인들이 이미 그 자리에 중직자로 서 있는 증인들이 어떠한 포럼을 하시는지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서야겠다. 나도 교회의 기둥으로 서야겠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렘넌트 전도자로 서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듣고 누리고 배운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내가 증인으로 서고 제자로 서고 학교, 가정, 개인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들끼리 전도하는 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교회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으로 묶여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팀으로 우리가 붙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전도운동 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진짜 현장에 복음 전해야겠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한 팀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질적인 전도를 삶에서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삶을 전도로 디자인하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수고한 농부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은혜로 부르시고 말씀 위에 렘넌트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전도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중고등국이 되도록 하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